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시작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배에서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베드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실은 여러 번 만났을 거예요. 만났고 또 그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갑자기 일터에서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일터에 오신 주님을 만나 거기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당에서 또 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가 된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전히 주를 따르는 정말 제자가 되려면 예배당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나아가 어디서요?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 세 번의 특별한 만남, 어디죠? 회당, 집, 그리고 일터. 여기서의 각각의 만남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주님도 만나시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일터에도 찾아오실 거거든요. 일터에 찾아오신 주님도 만나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신령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곳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 신자로서 하던 일을 멈추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보통 회당 예배에는 설교 시간이 되면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모세의 율법을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청년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충격과 놀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놀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율법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일단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그가 전하는 말씀에서 엄청난 권위를 느낀 거거든요. 어떤 권위인가 하면 이게 그냥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저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고요. 이제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그 영혼이 막 떨림을 느꼈겠죠. 경험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막 정체를 드러나면서 떠나는 영적인 어떤 해방과 영혼들이, 속박된 영혼들이 자유를 얻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서 예배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거의 모든 회중들은요, 자신을 누르고 속박하고 있는 어떤 세력에서 해방되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고요.
그 자유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안식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그들은 안식을 다운, 정말 안식일 날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일인데 안식을 다운 안식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회중들을 속박하고 있던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며 떠나는 일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도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시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이란 단어를 연상했어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이제 많은 이제 지역을 정복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그래서 이웃 국가들을 정복하고 나면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나라에 로마 제국이 임했다. 이제 여러분은 로마 황제의 자녀가 됐으니 기뻐하라. 이제 이후로 이 지역에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로마 팍스나 로마의 평화까지 선언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복음이란 단어를 연상한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면서 여기에 자유가 임하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그들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후로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끌어들여서 인용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이라 칭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황당해하기도 하였고 어리석은 진리로 취급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유대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단적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궁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되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는 이 가난한 심령을 굉장히 강조하거든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에게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론 경제적인 가난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 영적인 가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그런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알았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회당을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는 열병에 걸려 회당에 나오지 못한 장모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모는 중한 병에 걸려 집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 후에도 수심이 가득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물으시죠. 이에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을 하시게 되죠. 이처럼 베드로는 회당뿐 아니라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자 베드로 가족들은 일제히 예수님께 나와 장모의 회복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그녀를 누르고 있는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병 걸리면 이 병을 다 이게 악한 영이 주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감기 걸리면 감기 꾸짖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 장모가 걸린 열병은 특별히 어떤 악한 영에 눌린 상태에서 오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예수님 보신 거죠. 그래서 그가 눌리고 있는 것, 그를 누르고 있는 악한 세력을 이제 꾸짖고 쫓았더니 자연히 그 병도 이제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여간 장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열병에서 회복되어 자유를 얻게 되자 이 장모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바로 일어나서요. 그 온전해지진 않죠, 몸이. 그 몸으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을 막 식사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챙기고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들다, 수종이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수종하다는 이 동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그 본래의 뜻은 식탁에서 종들이 시중들다, 종으로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을 되찾자 바로 일어나서 그 몸으로 예수님과 동료들을 수종들었어요. 후에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 장모가 보인 신앙의 어떤 모범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을, 여기 나오는 단어 디아코니아, 집사라 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분이에요? 최초의 집사인 셈인 것이죠.
교회 일꾼을 이렇게 집사라고 칭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라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고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훈육할 목적으로 이런 집사라는 이제 직분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통해 강건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온갖 병자들을 향해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면서 고치시게 되는데,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런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의 집에서 그대로 재현되게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고 꾸짖으면서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떤 죄와 어둠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던 영적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자유의 은혜를 막 불어넣어 주고 계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이처럼 어둠의 영이 가득하던 베드로의 집에는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에게 자신의 몸을 들여 섬기고 복종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면서 그들의 그 헌신으로 여러 사람들이 온전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갑자기 신령한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하여간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집은 회당보다 더 신령한 성전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는 장차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초대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베드로를 복음의 일꾼으로 간접적으로 부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경을 봤을 때 베드로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 제가 당신의 이 복음 사역에 저도 일익을 담당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의 장모처럼 자기 몸을 그에게 드리는 어떤 액션도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일터로 나갔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느냐? 4장 42절을 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그러면 밤새 베드로의 집에 머무신 거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무리들의 추앙을 받지 않고 무리들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구하고자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빈들이에요, 빈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가 가버나움에 머물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갈릴리 회당으로 이제 또 이동하시게 됩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타나시면 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뭐 예수님한테 막 나아오면서 대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무리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고안하셨어요. 그것은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약간 육지에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경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막으시면서 어떤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날도 무리가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게네사렛 호숫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와 다른 동료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막 자신과 또 그냥 환경을 좀 원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피곤에 지쳐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그 그물에 걸린 쓰레기들 뭐 이런 걸 치우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하고 반갑게 맞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좀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어요? 예수님 왜 여기까지? 아니 왜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와 개별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요? 이 만남에서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데 그 만남의 과정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로 가볼게요. 호수로. 원래 호수인데 너무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부르잖아요. 자, 여기 이제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물이 경계가 되고 있죠.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 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낙심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이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이제 깊은 곳을 향해 노를 젓고 나가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밤새 그의 말대로 밤새 그물을 던져봤잖아요. 근데 여기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확실해요. 그리고 이 고기 그때 당시에 그물이라는 거는 이 물고기들이 다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못 던집니다. 날이 밝으면 그물을 안 던져요. 밤에만 던지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밝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니 이게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아시겠죠? 자,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상태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지난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냥 그 예수님께 보였던 집에서나 회당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 발각된 거잖아요. 너무 정말 좀 추악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신앙인답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그냥 예수님이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가는데, 야, 이거 진짜 오늘 하루 이거 뭐야? 이런 표정으로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이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거의 찢어지게 된 겁니다. 그물이.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고기들을 어쨌든 배에 싣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어부들의 꿈은 만선이거든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 가장 큰 희망은 만선의 꿈인데 만선을 한 거예요. 만선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런데 하는 고백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한 그 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무슨 죄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베드로가 여러 번 은혜를 받았잖아요. 회당에서도 은혜를 받고, 집에서 장모가 열병에 치유되는 은혜도 받고, 그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도 다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배에서 자기 일터에 오셔서 만선의 기적을 이루시는 은혜까지 경험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회개한 것은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자기 장모처럼 예수의 종으로 디아코노스, 집사로 응답하고 헌신하지 못한 자신의 그런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한 그 죄를 먼저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요.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리라고 명한 이 그물은요,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야, 너 가진 그물을 다 내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린 그물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의 그물만 내렸어요. 이게 베드로의 불순종의 모습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믿죠? 근데 베드로처럼 반신반의하면서 믿는 건 아닌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으세요? 이 복수로 믿냐 단수로 믿냐, 이걸 좀 따져봐야 돼요. 가련한 심령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모르고 또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불운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단수의 믿음이 아닌, 억지 믿음이 아닌 전적인 믿음으로, 순도 100%에 가까운 믿음으로 이 복음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죄는요, 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주중에 화물 일을 하면서 좀 좋은 뭔가 좀 계약 조건이 뭔가 불투명하고 좀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을 잡았을 때 뭐 화도 내고 뭐 컴플레인도 하고 뭐 따지고 뭐 이런 이제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어떤 신자가 목사님 하고 만약에 탁 그런 때 저를 목사로 알아보고 나타나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막 얼굴은 짠뜩 찌푸러져 있고 막 입에서는 막 어부들 거칠잖아요, 여러분. 막 약간 원망과 막 욕설이 나오고 막 그러는 현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너무 자기가 정말 벌거벗겨진 자기의 비참한 실상이 그냥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잖아요. 불신앙의 죄까지 포함돼서. 그러니까 만선을 하고 딱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보니 정말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듣고 뭐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럴 가능성이 없는 정말 쓸모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현장에서 자신은 이런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하였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저는 이런 은혜를 이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소서.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주님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냥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놀라워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베드로의 죄를 다 사하시는 사죄의 선언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그에게 다시금 그를 일으키는 격려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얘기는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맨날 회당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강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똑바로 살아. 뭐 맨날 야단 맞고 정죄받고 이런 생활을 했고 집에 돌아와 보면 장모가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
다들 궁핍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또 먹고 살려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면 하는 일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고기가 안 잡힐 때 베드로는 뭘 생각했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인생이 뭔가 이렇게 평생 그냥 물고기를 밟으면서 내 가족 어떤 생계 문제를 해결하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인생이야?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인생,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은 뭐고,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이 죄악의 바다에서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아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냥 속된 말로 다 때려쳤어요. 다 버렸지. 그리고 그냥 결단했어요. 나갔어요.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아무런 자기 몸으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던 베드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참 멋진 순간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5장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옆에 있던 동료들도 같이 다 동참했어요. 여기 뭔가 굉장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당을 찾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거지, 우리의 집에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회당의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집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누르고 있는 우리 집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보인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장모의 회복을 구했던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면 우리의 집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구원하신 거로 끝나지 않고 그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직장이라는 곳, 사업의 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온갖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사실 스트레스 공장 같은 곳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사실. 이거 내일부터 또 한 주 시작되는데 이 한 주 뭐 기대되는 것보다는 이 한 주 또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게 사실은 약간의 두려움으로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우리가 뭐 이 정글과 다를 바 없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어떻게든 이 경쟁에 뒤지지 않고 뭐 그냥 살아보려고 몸을 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는 일은
찾아오신다는 건 꼭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 여기는 왜 오십니까? 여기까지. 회당에 계세요, 그냥 회당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어쩌면 밀쳐내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우리의 추악함이 다 드러난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정직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사람이 경건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옷 복장부터 다르고 행색부터 다르고. 아무튼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정말 교회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아가 우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감추고만 싶은 그 삶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더 깊이, 더 정말 온전히 정말 심연적인 만남을 추구하시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 정말 예배당과 집과 일터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 베드로처럼 좀 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복된 한 주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